오늘 본문은 애굽 왕이 꾼 두 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는 꿈을 꾼 후에 해석을 할 수가 없자 근심하면서 애굽의 온 지역에 있는 유명한 점술가들,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한 끝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바로 왕이 그를 옥에서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과 같이 주님이 그 호수 꼭지를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꾼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어서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등장했을 뿐이라는 거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에게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게 돼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꺼내서 보게 돼요. 그러다가 뭘 찾았냐면 왕을 독살하려고 했었던, 즉 자기를 독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먼저 알고 고발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아무 공로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공로를 취하해주고 유대인들을 구원해주게 되는 것이 아하수에로가 밤에 잠이 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본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필 왜 이때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필 들었던 책이 역대 일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재우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대 일기를 보게끔 만들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을 주지 않으시고 역대 일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왕일지라도 그건 사람들끼리 추대한 왕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가 굉장히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돈과 권력이 힘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바로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눈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누리면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일을 진행해 나가세요. 사탄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해서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낙심시키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계략을 세워도 하나님 계획 앞에서는 허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그 모든 계략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연단으로 인해서 요셉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들과 천사들, 심지어 사탄, 마귀들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게 돼요.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손과 그분의 계획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특권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려는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성도에게 주신 아름다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잘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로 등장을 해요. 이 당시 애굽은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많이 알고 좋은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흑암의 백성일 뿐이었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흑암 속에서 더듬어서 겨우겨우 찾다가 엉뚱한 것을 찾고 나서 이거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낼 자가 없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로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이 꿈 하나 해석을 못하는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해주는구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세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인생이 뭐 어떠하다 이렇게 논하려는 허황된 시도를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타난다. 시편 25편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할 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비밀, 여호와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은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패배자로 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치는 바위, 걸려 넘어뜨리는 장애물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보물로 보죠. 복음으로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미래와 관련된 꿈이었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점은 다니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바벨론 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벨사살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손에 글씨가, 이게 벽에 글씨가 써집니다. 이것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가 알려줄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면서 주신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만 봐도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 일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이미 그림처럼 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이미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능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 부당한 대우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높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단순히 인생 속에서 쨍하고 해뜰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에게 뭔가 어떤 특별한 날이 다가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 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구약시대의 인물로서 구약적 표현 방식으로 진술이 된 사람이에요. 구약적 표현 방식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이 능히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적 사고예요. 세상적 표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복 주었다라고 하면 불신자들도 우와 너무 괜찮다라고 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복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니까 불신자들은 능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영적인 해석이 바로 신약적 해석이죠. 요셉은 구약적 표현 방식으로서 세상적 방식으로 진술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신학적인 표현으로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서 높이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죽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건 구약적 방식이지만 신약적 방식에서는 죽고 난 뒤에 찾아오는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죽고 난 뒤에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거 아닌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데 어떻게 죽고 난 뒤에 뭐가 있으면 뭐하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불신자죠. 성도의 인생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 하나예요. 하나는 뭡니까? 현세의 기간이에요. 현세의 기간.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의 기간이죠. 이 두 개가 합쳐서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세의 삶만 인생이 아니에요. 현세의 삶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낮아진 상태를 성도의 현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높이 들림을 받는 그때를 성도의 내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풀려서 총리로 임명을 받는 것은 성도의 현세와 내세를 합쳐놓은 기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현세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세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시편 30편 3절과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네,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은 저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많이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결국 아침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일의 끝에 다다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하는 것을 잠시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나타납니다. 제가 그 많은 부분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요셉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형이라는 것을 101가지를 기록을 해놔요. 101가지를 찾아냈더라고요. 다 읽어봤는데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정말 너무나 뚜렷하고 또 이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만 몇 가지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요셉은 형들의 시기함으로 인해서 배척을 당하게 되고 애굽인들 사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가 고통과 수치를 당한 감옥은 이내 사라지게 되고 영광스러운 보호자가 준비되었던 거예요. 요셉이 극도로 낮아진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주를 박해했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오의 시간에 해는 어두워지게 되었어요. 주님의 시신은 무덤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그곳에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끌어올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또한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물고기가 토해낸 것도 연상하게 되더라고요. 팍 토해내는 거, 그 죽음 가운데서 토해내는 거. 주님께서도 무덤을 열고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때 세상에 썩어질 옷을 버려두시고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빈 무덤에 들어갔을 때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였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에게 나아갈 때 옷을 갈아입고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깨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육신의 것을 하나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높아지심에는 낮아지셨을 때의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가시지 않았던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요셉을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주님을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꿈으로 인해서 깊은 근심에 잠긴 것,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잊고 있다가 2년 만에 다시 요셉이 생각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이것을 요셉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한테 대답을 할 때 온통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과 9절 보겠습니다. 자주 살펴보는 본문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건짐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과 3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10장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하나 나타나는 내용은, 요셉은 비밀을 나타내는 자로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비밀을 나타내는 자로서.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요셉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 하셨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온통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살아가셨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것이죠. 바로의 꿈에 대해서 듣고 난 요셉이 25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요셉의 답변이에요.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서도 처음 1장 1절에서 비슷한 문체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요셉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모형인 것은, 요셉은 장차 임할 재난을 경고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준비를 당부합니다. 앞으로 재난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해결책을 삼아라,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당부를 해주고 있어요. 7년의 풍년이 오게 돼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때 합당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풍년이 임했을 때 5분의 1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7년의 흉년 때 대비하라, 이렇게 해결책을 주면서 준비를 당부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재난의 때에 살 수 있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재난의 때에 살 수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7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런 흉년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난의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지키라는 말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마지막 절에서는, 바로 앞절에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지켜내는 것, 이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 즉 교회를 성실히 돌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실히 돌보시니까 교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는 재난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소망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랑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가신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교회에게 당부하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행위도 처음 사랑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잃지 말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인들에게 준비하라는 당부는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준비하라는 당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그냥 애굽 사람들한테 애굽의 흉년이 지나가게끔 도와주는 거네라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애굽은 지금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성으로 나타나고 있죠.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 이런 흉년이 닥쳐올 것인데 그때 어떠한 해결책을 주시면서 당부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박해의 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풍년이 있습니다. 지금도 풍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풍년의 때는 종교개혁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었었던 풍년의 시기였어요. 그렇게 복음이 확정되어지고 편만해질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풍성하게 키워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말세로 갈수록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재난이 시작되며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박해의 시기가 도래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 전에 풍년의 시기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잡고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의 조언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37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거의 찬양을 하고 있죠. 대단하다. 정말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 넌 하나님의 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네, 이 지금까지 들어봤었던 서기관들, 탁월한 해석가들, 이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 놀라 나자빠지는 거죠.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을 통치하는 자로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40절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태우고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네, 진짜 왕과 같은 특권을 다 주는 거예요. 높은 건 왕 자리밖에 없대요. 물론 바로는 악인이죠. 악인. 이방 나라죠. 근데 여기서는 그 요셉이 통치하는 나라의 왕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그림자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요셉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서 왕의 특권은 다 가지는데 그 보좌만 바로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왕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별을 나누는 거죠. 모든 특권을 예수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의 특권이 요셉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높아지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요셉이 애굽의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온 세상의 구주, 왕으로 등극을 하신 것이죠.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모시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다면 왕이 시키는 대로 삶을 이행해 가야 할 거예요. 요셉의 지시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와도 애굽이 살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 기근은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근이고 재난입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이게 흉년이죠. 살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요셉이 그의 말로 바로의 집을 다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높여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한 말씀이 없어서 영적 흉년인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이 흉년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주신 목적대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 흉년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풍년이 지금도 이어지고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말세로 갈수록 재난이 시작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그 깊이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마지막 날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끝까지 이 믿음 놓지 않고 그 기간을 무사히 통과하며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